네, 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올 한 해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소명이 있고 또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또 그것이 우리 삶의 목표와 목적을 성취하는 일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언가를 생각해 볼 때에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 이 은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은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은사를 혹시 나는 은사가 없고 저 사람은 은사가 많고 혹시 은사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은사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다 우리 모두에게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 은사를 우리는 잘 찾고 또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감당해 가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다. 은사자들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무엇입니까? 성령이시죠.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사할 때도 성령 충만합시다 라고 말한 것이 우리 모두에게는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귀한 사역자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성령 받았다는 증거는 뭐겠습니까? 뭘 보고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 이렇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본문을 보면은 3절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것이 성령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전에 구원파에서 그런 걸 많이 물었죠. 성령을 받았느냐? 언제, 몇 날, 몇 시에 받았느냐? 그런 질문들을 구원파에서 많이 했습니다. 사실 성령의 역사를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를 주시라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받은 증거다라고 성경이 말해줍니다. 성령 받지 아니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 받은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았다는 것은요,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 드리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느낌, 어떤 그런 우리 삶의 어떤 그런 감각 이런 것으로 성령 이해를 많이 하려고 했지만 우리의 마음이 어떻든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것을 바로 은사라고 여겼어요. 카리스마, 은사. 은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성령이 임한 증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요, 이 은사 운동이 엄청났습니다. 뜨거운 은사의 어떤 이야기들, 은사의 역사들이 교회 안에 엄청나게 나왔던 거예요. 막 그런 현상들도 있었으니까 놀라운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그 공동체 안에 얼마나 놀라운 이 은사들이 나타나는가. 굉장히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날 때 너무 놀라웠고 신비스러웠고 그 은사에 대한 관심도가 엄청나게 올라갔던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여러분 예전에 이 은사 운동이 어마어마하지 않았습니까? 가능제교는 어땠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은사에 대해서 온 한국교회가 다 그랬어요. 은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들이 있는지. 우리가 아는 은사들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주로 방언, 예언, 통역, 신유 이런 은사들, 그런 은사들 가지고 막 정말로 은사 받은 사람 보면 부러워하고 대단해 보이고 또 그런 은사 똑같이 받고 싶어서 막 했죠. 그런데 그 은사가 막 불붙듯 붙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식어버린 상태, 거의 그 자취를 우리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혹시 오해했거나 은사를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은사라는 것이 한때 확 뜨거웠다가 또 이렇게 갑자기 다 식어버린 그런 모습을 우리가 또 경험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도 이 은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1절에 보면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라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령한 모습들이 현장 속에서 나타나니까 너도 나도 이 은사에 대해서 은사 받고 싶어하고 은사를 가지고 대화하고, 그런데 이것이 항상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지는 않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셔도 그것을 받는 사람들이 항상 그것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이상하게 사용하는 모습들, 그 모습이 고린도 교회나 교회 역사나 또한 우리 한국 교회 역사 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가 도리어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고 또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각자 사람들이 얼마나 강한지 은사가 임하게 되니까 본인이 뭔가 어떤 신처럼 본인이 뭔가 모든 사람을 다스리고 인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각자가 목소리를 높이다 보니까 은사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겁니다. 이런 은사가 한국에 전해졌으니 한국 사람들 오죽합니까? 열심히 특심이고 믿음이 특심인 그런 민족 아닙니까? 그런 민족들에게 이 은사 운동이 일어났으니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아무도 못 말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정말로 한국 교회를 살리고 우리가 이 사회를 향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힘이 되었으면 정말로 좋았을 텐데, 너도 나도 이것이 누가 더 크냐 작으냐 강하냐 약하냐 이렇게 사람을 지위를 매기는 그런 수단으로 나타났던 거죠. 그래서 이 은사 운동이 왜곡되었고 이 은사 이야기 자체가 이미 지금은 거의 다 사라지고 말았다. 그러나 여러분, 은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은사 이야기가 사라지면 안 되는 거죠.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런 가운데 많은 은사들이 나타나서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소명을 감당할 것인데, 이 은사 이야기가 쑥 들어가 버렸다면 우리가 사명과 소명을 감당하지 않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아이고 나는 이제 지쳤어, 나는 힘이 없어, 나는 이제 더 이상 뭔가를 못해, 이제 다른 사람이 해야지, 그런 마음들이 사실 있죠. 그거는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다시 우리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는 이 은사와 소명이 불일듯 일어나게 되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이 은사 문제가 너무나도 뜨거웠고 이 문제가 교회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은사 문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은사를 제대로 배웠어야 하는 건데 은사를 배우지 못함으로써 우리가 큰 실수를 저질렀던 그런 교회의 역사들이 한국 땅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사를 바르게 알아가고 다시 이 은사 운동이 우리 가운데 다시 일어난다면 우린 거룩한 역사를 감당할 수 있고 어떤 문제들도 해결해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일꾼들이라는 것을 우린 다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은사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굉장히 다양한데 사도 바울도 몇 가지로 또다시 소개를 해줍니다. 8절로 10절 말씀을 보면요, 8절에 이런 은사도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 그죠? 지혜의 말씀, 또 지식의 말씀. 9절에 믿음도 은사, 병 고치는 은사. 10절에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그리고 방언, 그리고 방언 통역, 이런 부분들을 우리 가운데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은사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은사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그 은사들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일들을 해왔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뒷부분에 소개되는 것이 방언입니다. 은사 중에서도 이 방언이 제일 많은 사람들이 원했던 그런 은사일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받은 은사 중에도 이 방언일 겁니다. 저도 예전에 이 방언 받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제가 열심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수년간을 방언 받고 싶어가지고 정말로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가 제가 중학생 때. 왜 내가 이토록 방언 받고 싶어 기도했을까? 어른들이 전부 다 교회에서 은사 얘기하고요, 방언 받아야 믿음 있는 사람처럼 얘기했고요. 저도 잘못 배운 거죠, 그때는. 그래서 막 전부 다 방언. 그래서 막 이 방언 할 줄 아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이렇게 구분되기도 하고, 그래서 방언 받고 싶어서 아무리 했지만 방언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부흥회 때마다 간구하고 수년간 하다가 언젠가 이 방언이라는 것을 또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은사의 여러 가지 체험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환상을 자꾸 보게 되고, 그러면서 어른들이 자꾸 저한테 기도받으러 오고,
뭐 그런 일들이 오래도록 있었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저한테는 힘들었어요. 저를 지치게 하고 신앙생활이 이런 것일까? 기도가 이런 것일까? 도리어 저 스스로 제가 힘들어지는, 어려워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되면서 제가 그것을 도리어 좀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이라는 것도 그렇고 기도라는 것도 그렇고 이 은사가 저에게는 의외로 부담스러운, 신앙생활에 있어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으로 다가왔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고린도 교회가 이 방언 문제로 굉장히 심각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방언만 따로 다룹니다. 방언을 통해 가지고 이 방언에 대한 올바른 모습을 가르치고 있죠. 신랄한 비판도 하면서 올바른 방언의 모습, 올바른 은사의 모습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방언은 무엇입니까? 남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방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방언이라는 것은 어느 지역에서 그런 표준어가 아닌 말을 할 때 그것을 방언이다. 우리나라에는 어떤 방언이 있습니까? 특별히 정말로 방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제주도 방언이 아닐까 싶어요. 전혀 못 알아듣겠어요. 해석해 주지 않으면 전혀 알아들 수 없는 것이 제주도 방언 같습니다. 또 요즘에 방언하는 세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10대들, 청소년 걔들의 말은 못 알아듣겠어요. 뭘 말하는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분명 한국말인데 모르겠어요. 참 어렵다. 말이 소통이 안 되면 과연 우리는 그 세대와 세대 사이에 어떤 무슨 간격이 자꾸 넓어지지 않겠는가? 소통이 되지 않는 그런 단절된 사회가 되지 않겠는가 염려가 되고, 요즘 정치인들도 가장 힘들어하는 세대가 진보든 보수든 제일 힘들어하는 세대가 20대랍니다. 도무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어떤 주장인지를 정확하게 해석을 못 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유권자로 이렇게 딱 끌어들여야 되는데, 정확하게 딱 끌어들여야 되는데 도무지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를 몰라서 그들에게 원하는 것을 못 맞춘다는 겁니다. 그만큼 어려운 세대. 방언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방언하는 세대.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방언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 기도가 아니니까. 우리는 알아듣지 못하는 말들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방언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한국교회도 사실 이 은사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나누는 어떤 그런 안 좋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방언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으로 구분 짓는 그런 모습도 의외로 많았고요. 방언 받지 못함으로써 소외받은 사람들도 의외로 많고 상처받은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사실 영적 차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잘못과 그런 실수들을 많이 해왔죠. 혹시나 그런 실수를 앞장서 했던 사람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얼마나 한국교회를 힘들게 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했던가를 돌아볼 때에 나의 그 잘못된 과거의 모습, 내가 참 그때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들을 한다면 우린 다시 한 번 더 진정으로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도 14장에서 보게 되면은 그런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방언을 잘못 사용하는 것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또 그 모습을 새롭게 가르치는데, 바울은 뭘 말하냐면 은사 자체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받아들이고 그 은사를 사용할 줄 아는 믿음을 키워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은사가 주어져도 그것을 바르게 사용할 능력이 없다면 은사는 다 소용이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사를 제대로 받아들이고 사용할 수 있는 그 믿음의 힘을 키워나가는 것, 이것에 우리가 천착하고 이것에 더 집중하는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 은사를 좀 먼저 바르게 배웠어야 되는 거죠. 은사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각자가 자기 경험으로 막 은사를 정의해버립니다. 자기 경험으로 은사를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절대화해서 다른 사람에게 다 적용하는 거예요. 내가 해보니까 이거다, 이게 답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강요하기도 하고 잘못된 것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 바울의 말씀과 더불어서 또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찾다 보니까 우리 교과서 신학 있는 묵상에도 2권에 보게 되면요, 은사에 대해서 아주 잘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초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니까 지금과는 페이지가 좀 다르고 순서가 다르더라고요. 근데 2권에 보게 되면 은사에 대해서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한 부분을 주보에 요약을 해두었습니다. 보게 되면 은사는 성령의 선물이고 성령이 함께 하실 때 나타난다라는 전제하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은사는 동일한 성령에 의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근원적인 의미에서 크고 작은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고백만 있다면 더 이상의 은사를 별도로 추구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삶이라면 그것이 최대의 은사 속에 있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다른 은사는 성령께서 우리 상황에 맞게 그때그때 허락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교인들의 은사를 부러워하거나 자신에게 많은 은사가 없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바로 서려는 노력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은사는 성령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오는 것이므로 우리 자신을 둘러보는 신앙적인 성숙, 바울이 말한 대로 믿음의 크기죠. 신앙적인 성숙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은사의 어떤 현상을 바랄 것이 아니라 중요합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 바로 은사의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죠? 신앙의 성숙, 믿음의 크기를 키우고 그리고 성령에게 집중하라. 도리어 그걸 말해줍니다. 은사에 집중하지 마라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 교과서 다 갖고 계십니까? 우리 젊은 집사님들은 신학 있는 묵상, 독서 모임도 꾸준히 수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우들 중에는 신학 있는 묵상을 꾸준히 묵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꼭 읽으시면서 신앙의 올바른 가치를 배우셔야 됩니다. 꼭 여러분께서 책을 읽어 나가시면서 올해도 교과서를 열심히 읽으시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은사라는 것, 이 은사가 굉장히 좋은 것인데 은사는 너무나도 쉽게 변질되거나 오해되더라. 그 사도 바울도 이 은사의 오용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를 했고 이 부분을 14장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바울도 강조한 게 뭐냐면 성령인 거예요. 오직 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사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은사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성령에게 집중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은사를 진정 사모하는 사람들이고 은사를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걸 말하는데요. 4절로 7절 말씀을 보면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잘 읽어보세요.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사를 가르치면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중요한 세 가지를 딱 언급합니다. 근데 두 가지는 보이고요. 한 가지는 보이지 않아요. 그게 뭘까? 첫 번째는 은사고요. 은사. 두 번째는 성령을 언급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각 사람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교회를 말합니다. 은사를 생각하면 이 세 가지가 균형을 딱 이루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은사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지적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은사의 종류가 많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직분도 은사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지금 우리로 따진다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 모든 것이 은사입니다. 은사. 또 직책이 있습니다. 교사 또는 주방봉사, 또 교회 안내, 또 반찬 봉사, 또 주차 안내, 차량 봉사, 청소 이 모든 일들이 은사인 거예요. 은사. 여기서 은사를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요. 은사의 다양성과 일체성 두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양성은 굉장히 다양해. 우리가 딱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 모르기 때문에 은사는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은사가 다 하나라는 것도 은사는 다 하나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즉 그렇게 본다면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교사도 청소도 무엇도 전부 다 동일한 은사 한 성령으로부터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그 모든 은사는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달리 말한다면 은사 위에 은사 없고 은사 아래 은사 없다. 은사 위에 군림하는 은사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의 잘못은 뭐냐면 은사를 갖고 사람의 어떤 지위 등급을 매겨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모습인가. 우리가 이것을 반성하고 더 은사를 은사되게 하려면 그 모든 다양성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알아야 되고 그 모든 다양성이 하나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쓰일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쓰임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얼굴 내놓고 쓰임받는 것만 귀한 것이 아니라 각자가 은사를 가지고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 나아가는 것이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크고 작은 것으로 은사를 구분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큰 것만 하고 싶어 했고 보이지 않는 것, 작은 것은 외면했던 것이 은사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잘못되었을까.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많은 칭찬을 했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칭찬조차도 하지 않았고 그 이름조차도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도 그 자리로 가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그 자리가 비우게 될 때 교회는 무너진다는 것을 우린 또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은사는 다양하지만 또한 은사는 하나라는 것을 다시 인식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은사도 소중하게 여기고 다 성령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고 그 은사를 온전히 감당해 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교회론에서 중요한 게요, 이 몸의 개념입니다. 항상 이 교회라는 것은 몸으로서 이해를 해야 된다. 우리 몸에는 지체가 많잖아요. 눈, 코, 입, 귀, 팔, 다리, 온몸, 모든 여러 지체가 또 뭐 안에는 여러 기관들이 있겠죠. 그 모든 것이 다 귀하고 자기 역할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고 자기 역할들을 그 자리에서 온전하게 해주게 될 때에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각 지체가 다 소중한데 각 지체가 자기 주장을 하지 마라. 자기를 주장하지 마라.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낮고 누가 더 좋고 누가 나쁘고 이렇게 지체를 구분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게 되면은 몸은 병들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할 때 그 몸이 온전해지고 그 몸이 건강해지듯이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자기 역할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 건강한 몸이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더 나아가서요, 사도 바울은 오히려 약한 지체가 더 요긴하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 너무 역설적이잖아요. 우린 다 건강해야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만 보더라도 우리 몸이 다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이 안 그래요. 멀쩡해 보여도 분명히 어느 한 부분은 연약한 부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육체만 보더라도 다 건강해 보이지만 어느 한 부분 알아요. 자기가 어디가 약한지. 그런 약한 부분이 다 있습니다. 특별히 40, 50 나이가 자꾸 더 넘어가게 되면은 급격히 안 좋은 연약한 부분들이 더 많이 나타나죠. 그런데 그것이 왜 요긴할 수 있을까? 저는 이 말씀이 선뜻 처음엔 들어오지 않았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금세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늘 건강하면 좋겠지만 건강하면 몸의 소중함을 잘 몰라요. 근데 어느 순간 한 곳이 아프게 되면요, 몸이 아플 때 모든 것이 다 힘들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몸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약한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자기 삶의 태도를 바꾸고 노력하면서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연약한 부분이 자기 삶을, 바쁜 삶을 멈추게 만들면서 자기 삶을 균형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기를 느끼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파 보세요. 뼈 마디가 진짜 몇 개인지 다 세알일 정도로 몸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자기에게 좀 더 돌아보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거죠. 도리어 그것이 자기를 더 온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건강하게만 쭉 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냥 한순간에 무너지고 넘어지게 되거든요. 하지만 내 삶의 그 연약한 부분들이 늘 내 삶을 깨어있게 만들고 내 삶을 균형되게 만들고 내 삶의 질서를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그 연약함.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보게 되면요, 교회 안에는 많이 가진 사람도 있고 덜 가진 사람도 있어요.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요, 좀 덜 배운 사람도 있어요.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은 사람도 있고 신분이 별로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좋은 모델을 삼아놓고 전부 다 그 모델과 같이 닮아지려고 가는 것이 올바른 공동체냐 하는 겁니다. 그것이 답은 아니다는 말이에요. 도리어 연약한 지체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 공동체 그 자체가 소중하고 그 자체가 어찌 보면 우리를 살리는 그런 힘이 아닐까. 연약한 사람, 힘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 같이 함께 살아가는 그 공동체가 더 건강한 사회가 아닐까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을 존중할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시기와 질투가 없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연약해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을 지나쳐 버리지 말고 그 사람을 우리가 존중할 줄 알고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누군가가 부족해 보이면 그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길 줄 알고 말 한마디라도 걸어줄 줄 아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그 공동체가 사는 겁니다. 우리는 못 봐서 그렇지 어찌 보면 그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세워져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연약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지금까지 존재해 올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소중함을 알고
도리어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이 기도했고 그 연약한 지체 때문에 우리가 더 마음을 모으고 하나가 될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이게 은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은사를 교회를 통해서 배우고 교회를 통해서 경험하고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실패하면 세상에서 실패합니다. 여기서 은사를 실패하고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럴 리 만무합니다. 이건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생명을 대하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의 습관과 그런 노력들, 이런 모습이 우리 가정으로 또한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또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요, 성령입니다. 은사와 교회와 성령,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데 모든 은사는요 전부 다 성령으로부터 오십니다. 11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한 성령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이 다 다양하고 다 다르거든요.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의 은사를 찾아서 출처를 찾아가 들어가 보면요 전부 다 성령을 만납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성령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은사를 자기 개인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은사를 마음껏 사용할 때 은사는 아무런 힘을 나타낼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린 뼈저리게 경험을 했고, 그 은사가 성령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냥 성령께서 은사 받으라 이렇게 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성령이 나에게 임재하실 때 그 사람에게 가장 합당한 은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은사를 행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는 성령과 함께하는 존재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귀합니까? 은사는 그런 의미예요. 은사는 도구예요, 도구. 근데 우리가 은사를 받고 은사를 행한다는 그 말 자체가 어떤 의미냐면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행하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요, 이 은사는 바로 성령의 통치와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우리는 은사를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합시다라고 인사를 했고요. 또 우리가 성령과 함께함으로써 이 은사를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성령과 친밀하게 지내야 되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를 한번 비유를 할까요? 저는 목사직이라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게 쉽겠습니까? 근데 저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설교를 잘하는 거 개인적으로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은사를 생각한다면 어떻게 가야 되냐면, 만약에 제가 열심히 설교해서, 우리 보세요, 앞에 이제 패가 하나 있어서 참 좋은 교회입니까? 글씨가? 착한 교회. 착한 교회라고 이렇게 우리가 한 것도 아니고 우리 동에서 지어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제가 열심히 설교하고 또 여러분 거기서 은혜 받고 그리고 또 우리가 열심히 나가서 섬기고 봉사하고 교회는 성장하고 지역을 돕고 그래서 착한 교회도 되고 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이 목사가 성령과 친밀하지 못하고 성령의 다스림에서 벗어나 있다면 이 목사직은 저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되고 마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없어요, 여러분. 이게 은사라면 전적으로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성령과 무관하다면 아무리 업적이 좋고 아무리 겉모습이 좋아도 저와는 무관한 것이 되고 만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은사의 속성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느껴지십니까? 어떤 의미인지? 저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자신 한번 생각해 보죠. 가정에서 남자는 남편으로, 아버지로 살아갑니다. 또 여자는 아내로, 어머니로 살아갑니다. 열심히 책임을 다하고 수고합니다. 땀 흘립니다. 헌신합니다. 희생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성령의 다스림과 무관하다면 과연 그 일이 의미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만큼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겠죠. 그게 은사라면 의미 없습니다. 은사는 전적으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성령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은 사람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공로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사람은 지쳐요. 또 서운해요. 그게 나중에 변질돼요. 이게 은사의 성격입니다. 모든 은사는 오직 성령의 통치와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 성령으로부터만 나오기 때문에. 은사 개발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성령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미 온전함이에요.
뭘 개발합니까? 우린 성령과 함께함으로 다스림을 받음으로써 내게 주어진 은사를 사용할 뿐인 거예요. 그럴 때에 성령께서 놀라운 역사로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죠. 은사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보십시오. 과연 그렇다면 나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나는 성령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나는 성령과 친밀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모습 어디에서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은 나를 보면서 저 사람은 성령이 함께 하시네. 성령이 저 사람을 다스리고 계시네. 뭘 통해서 알 수 있을까? 오늘 7절에서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7절을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은사를 주고 왜 우리에게 은사를 쓰게 하시냐면 은사를 통해서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다. 명확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은사를 받으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쓰는 거예요. 즉 내가 유익하게 하지 못했다면 은사를 잘못 쓰는 거예요. 성령의 다스림에서 벗어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하면서 일 자체가 중요해져서 일에 매몰되다 보면 사람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사람에게 상처 주고 사람과 금이 가고 이런 모습이 상당히 많죠. 그건 은사를 잘못 사용한 겁니다. 그건 성령의 다스림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은사를 사용하면은 일 속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람과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 유익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은사를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는 일을 통해서, 나는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있는가?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유익하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도리어 사람들이 떠나고 있는가? 그런 걸 보셔야 되는 겁니다. 나의 은사가 유익하게 하고 있는가? 그걸 바꿔보면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항상 점검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일도 소중하지만 일 그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일들을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고자 우리가 막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일을 멈춰야 되는 거죠. 도리어 사람들과 함께 유익함을 추구해 가면서 끝까지 간다면 그 결과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 주실 겁니다. 일을 그렇게 해 나가는 거예요. 내 은사가 성령의 다스림 속에 있는가? 그것은 바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유익을 느끼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사가 오남용되면 유익을 끼칠 수가 없어요. 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성도들 간에 금가게 만들고 이게 고린도 교회에 비일비재하게 나타났던 겁니다. 은사. 고린도 교회 계속 은사 말하는데 전부 다 금가고 나누어지고 상처받은 모습만 남더라 이 말이죠. 이게 공교롭게도 온 교회 역사에 그대로 이어져 옵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에 이게 이어져 왔다고 우리가 받을 필요 있겠습니까?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스스로 위로하고 계속해서 그냥 다른 사람들과 금이 가더라도 나 잘하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은사는 함께하는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 함께하는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것, 그 모든 사람들이 감사하게 그 일에 함께 동참하게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은사예요. 그러면 일은 그냥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유익하게 해 나가는 것, 거기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사를 말하면서 연약한 지체, 약한 지체를 서로 도우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저 뒤로 가면 25절 말씀해 보면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결국엔요, 우리가 유익하게 한다는 것은 모든 지체를 돌보는 겁니다. 돌보는 거예요. 나의 은사가 돌봄이 없다면 그것은 성령의 통치에서 벗어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의 은사가, 여러분, 이런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의 비밀이 하나인데 뭔지 아십니까? 12장의 은사를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한 장 건너뛰어서 14장에서 다시 은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그 중간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13장. 사랑장입니다. 사랑장. 왜 어색하게 글이 이렇게 이어졌을까? 은사는요, 유익하게 하는 것이고 지체를 돌보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중심에 사랑장이라는 이름을 달고 아예 들어가 버린 거예요. 13장이.
은사는 이런 겁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여러분 생명이 긍휼히 보이는 거예요.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바로 그 생명을 더 유익하게 하고 그 생명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 지체를 돌보는 은사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은사가 정말로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지체를 돌보는 그런 은사가 되도록 더 힘써 나가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이 은사가 교회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은사를 훈련받게 될 때 결국 교회는 세상을 대하여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의 은사도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성령의 돌보심과 또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이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은사를 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사는 삶의 태도이다.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해 본다면 만약에 교우들 중에 우리 교회도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식당을 할 때 어떤 자세로 그 일을 할 것인가? 그저 그 일을 통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떨까요? 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손님들, 이 안에서만이라도 마음 편하게 대화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갖고 또 주어지는 음식을 먹으며 그 몸이 또 회복되고 또 그 몸이 건강해지기를, 그러므로 그에게 유익을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거죠. 일을 그렇게 적용을 해 나가는 겁니다. 또 우리가 선생으로서 역할을 갖고 있다면 우리 교회도 선생님들이 여러 분 계신데 내가 가진 이 특별한 전문적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정말로 그것을 온전히 가르침으로써 이 아이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유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그 한 생명 한 생명을 대하는 자세, 그렇게 적용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은사를 세상에서 사용하는 방법이죠. 회사에 가고 직장에 가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나의 직장이, 나의 기업이 더욱더 잘 성장해서 이 사회에 유익을 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우리는 그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 안에서 은사를 사용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 나의 유익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익이에요. 이웃의 유익이에요. 성도들의 유익입니다. 우리가 한 해도 이렇게 일을 해 나간다면 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성장이 목표일 수는 없습니다. 서로 유익하게 하고 지체를 돌보는 그런 은사들을 우리가 함께 사용해 간다면 가능제일교회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교회가 될 것이고 세상을 바르게 섬겨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이 한 해도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이 은사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서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고 사회를 유익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